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한 말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들로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인 의미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궁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인간의 사견이나 상상이나 어떤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 66권인 계시의존을 통한 사색,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틀린 것이 없고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을 나오는 이 20장의 내용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 신학 입장에서는 19장과 20장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약 10가지 정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실로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성경을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절에서 6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풀려 나오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무정경에 갇혀 있다가 마귀가 풀려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무리를 곡과 마곡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죠. 여기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7장 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그러니까 마곡의 나라의 임금인 곡,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대단히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에게 미혹된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성을 둘러싸죠. 성도들의 찌는.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것이 20장 9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미혹시켰던 마귀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불모신 지옥으로 떨어져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제 2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카이 에이돌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야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순서대로 말을 한다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 부활한 자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본 것이 20장 15절,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기술한 이 내용은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약간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 순서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도치가 된 게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제가 사건을 재구성해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본문을 가지고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부활의 본문을, 이 본문을 계속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순차적인 순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순서적으로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사건의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나서 처음 하는 것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힘보다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내용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모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적 종말론에 해당되는, 2부에 해당되는 주제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활, 네 번째가 이제 크고 힘보다 심판, 마지막 번째, 5번째가 의인과 악인들의 영원한 상태. 그거를 어떤 종말론이든지 간에 교의하게 보면 요 2부의 종말론에는 요 5가지 종말론을 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4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그 부활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는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이전에 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분리되었던 영혼, 지옥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육체와 재결합을 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그 땅이 없어져 버리면 땅에 있었던, 묻혔던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땅과 하늘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먼저 부활하고, 부활하면서 땅과 하늘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성경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오후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봤는데 어떤 것이 사건을 보았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순차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그렇다면 11절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성경 해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설교자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지적해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전에 10절을 보면은 마귀가 불못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9장과 20장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지금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마귀가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요한이 보았을 때 부활하고 크고 흰 보좌가 보였고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봤더니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말을 하면은 부활,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이제 사도 요한의 시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사건은 21장 1절을 보십시오. 21장 1절에 재차 언급을 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20장 11절에 말하는 땅과 하늘을 21장에서는 그 땅과 하늘은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토스입니다. 처음, 서수입니다. 순차적으로 볼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에 대한 해석은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학적으로 설교자들이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면 원문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서 원문에 나타난 이제 단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구문론적인 의미들이 다 포함이 돼서 사실은 원문을 먼저 보고 원문 안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11절을 가지고 제가 서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오후에 제가 말씀을 하게 된 그런 생략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재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과 하늘은 어느 시대의 땅과 하늘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의 10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 전의 문맥으로 들어가면 20장 1절과 6절에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기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 천년기는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천년기로서 천년왕국으로서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부들부터 이 세상에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제 순서적으로 말할 때 서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용사로 사용된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떠한 하늘일까?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하늘과 땅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땅과 하늘, 처음 땅과 하늘에 대한 역사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의 땅과 하늘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이때까지 3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의 천지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늘과 땅하고는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땅과 하늘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40일간의 대홍수가 났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열려서 지구가 산 꼭대기까지 물에 다 잠겼잖아요.
이 한 1년 정도 지속되다가 150일 있다가 그래서 물이 점점 빠져서 1년 뒤에 이제 지구가 이제 그 땅과 물이 이제 이렇게 다시 구분되는 디바인되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이전의 땅하고는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의 이 어떤 학자들이나 또 일반 신학자들도 전에 책들에서 많이 봤는데 노아 홍수 시대의 40일 동안 땅에 샘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화산, 폭발 이런 거에 바다나 이런 데서 다 터져버린 그걸 그리고 이제 하늘의 물들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대기권 위에 있는 거대한 물층이 노아 시대 이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물층이 상당한 물의 양이 있어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또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그런 광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거대한 물층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인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 물층이 그것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늘에 그 물층이 파괴가 되고 이 땅속에서 그러한 거대한 화산들의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바뀌어진 거예요. 대기권 하늘도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아 홍수로 인하여 지구는 대격변에 이러한 사건을 맞이했다. 그래서 대격변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오면서 화산이 터지고 물이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용암 같은 게 다 그때 노아 시대 산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격변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두 번째의 개념은 노아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년왕국의 땅과 하늘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16장에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19장 11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거든요. 7번째 대접은 그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이 땅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은 전무후무한 지진입니다. 곧 미증유의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졌으니 이렇게 큰 지진이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그러면 지구 안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핵 속에는 그 6,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암의 물질, 마그마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식구들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대성들도 무너지고 20절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 데가 없더라. 이게 지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계시록 6장 12절 14절을 보면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16장 7번째 대접에 묘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번째 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과 7번째 대접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지구 심판, 지구를 멸망되어지는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에는 5번이나 중복적으로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두세 번이 아니에요. 5번이에요. 제 책에는 뭐 잘 알고 이 설교를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지구 멸망의 계시가 5번이나 중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6천도 이상의 그 뜨거운 불에 전부 다 멸절되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이런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큰 지진에 갈라져 버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10장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예수님 당시에 생존했던 성도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왕권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지구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으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멸망하고 지구가 파괴된 지구를 새롭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시죠. 이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천년은 당연히 천국으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폐허가 되었던 지구를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갱신하는, 곧 재창조입니다. 리모델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7번째 대적으로 폐허가 된 지구와 또 태양계 정도의 하늘은 우리가 파괴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은 갱신으로 보는 거예요. 갱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갱신이다 혹은 리모델링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과 베드로서 3장 13절에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역사적 천년은 천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땅과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천년왕국이 마칠 때까지의 땅과 하늘의 역사가 이러한 세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1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1절을 보면 땅과 하늘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대만 해도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그 사단의 심판을 받고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그거의 먼저 심판이 보이고 그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 원문에 보면은 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아포트 프로소프라고 하는 이 구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입니다. 그라고 하는 정관사 그 앞에서 그 앞이 누구냐? 그러면 앞이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전을 보면은 헬라어에 보면은 프로소프로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는 원형이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의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얼굴이에요. 얼굴. 투 프로소포니까 그 얼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소포는 70인 역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약 1200번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주로 히브리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야훼 리프레 그러면은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리프레라고 말을 하는데 요 앞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파님의 요거로 이 단어만 900번이 나와요. 얼굴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사람의 얼굴, 인간의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얼굴, 그 다음에 지면, 땅의 지면도 파님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등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창세기 16장 13절, 출애굽기 24장 9절, 사사기 6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할 때 이것이 파님이고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스폰으로 이것을 번역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폰은요, 신약 성경에 이 사용되었던 용례들 보면 70인 역보가 똑같아요. 사람, 천사, 천사의 얼굴, 짐승, 하나님의 얼굴 등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 11절에서 그 앞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얼굴로 번역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피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동사인데 에퓨겐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퓨고라고 하는 원형이 퓨고입니다. 퓨고는 제가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할 때 그 도망이 있다고 하는 단어가 퓨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퓨고의 동사는 제 책에도 주의 책에다가 제가 집어넣었지만 퓨고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도망하다라는 뜻도 되고 피하다라고 하는 뜻도 사용되고 사라지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퓨고가. 근데 이 동사, 이 피하여라고 하는 에퓨게는요,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이기 때문에 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 당시로 보았을 때는 이미 사라진 것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피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피하였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그 계시록 12장 6절에서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충분하게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간데라고 하는 말은 토포스라는 말이에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그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있었던 그 간데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쿠 휴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동사가. 여기 보면은요, 우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없더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고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휴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찾다 혹은 발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휴레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직설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미 그것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의미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과 하늘이 어떻게 해요? 간데 없었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땅과 하늘이 자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번역을 할 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주어에 의해서 그 동사가 영향을 받는 게 수동태잖아요.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원문을 사역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요한이 보았는데 없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 휴리스코. 이게 찾다 발견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찾으려고 이상하다 없어졌네 아무리 봐도 그 땅과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원문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설교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무조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교자들이 반드시 원문을 봐야 되고 원문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와 구문론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다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원문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합니다. 저도 뭐 잘은 몰라도 계속 공부하면서 원문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말 번역이 안타까운 번역들이 너무 많아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미시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것은 번역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다음에 21장 1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성기를 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그죠? 동사를 보시면 돼요. 동사가 뭐냐면 없어졌고예요. 아페르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형은 아페르코마예요. 아페르코마인데 이 아페르산은 직설법 과거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아페르코마이 이렇게 됩니다. 아페르코마이 이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직설법 과거라고 했습니다. 직설법에는 시제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20장 11절처럼 요한이 새하늘로 새 땅에 내려와 오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 본 하늘과 처음에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미 과거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다도 다시 어떻게 있지 않더라. 동사 우크 에스틴입니다. 우크는 부정어예요. 없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에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사 이게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뭇은 이다예요. 그것은 이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런데 요 우크 에스틴이라고 된 이 에이미 동사가요. 이게 에스틴은요. 이게 직설법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는 과거형으로 사라져버렸지만 또 바다도 있지 않더라고 하면 현재 볼 때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그래서 헬라어는 동사를 보면은 그 시대의 법을 보면 태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과 22장 1절의 말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천년 왕국이 마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무리가 심판을 당하고 사탄이 불못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과 땅이 천년 왕국의 하늘과 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카이에이도 또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속에는 땅과 하늘이 그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시한으로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인 이 거룩한 성
또 예루살렘 내려오는 이 새로운 새 땅은 이 10장 11절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 없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0장 10절과 21장 1절에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구분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사실은 이 계시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에서 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망가진 지구를 다시 새롭게 갱신했다.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읽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장 11절과 21장에 나타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장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니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전제한 게 뭐죠? 천지는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과 21장 1절에 말한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휴리스테 찾아도 발견해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4장 35절에도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의 성경 해석입니다. 물론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전천년 설자들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고 하는 이 해석을 교회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기 해석입니다. 역사적 전천년기 해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소멸됐다 혹은 멸절됐다 이 말입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도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고도 부르는데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터툴리아누스의 헤르모게네스의 반박이라고 하는 이 책에 33, 34에서 제가 다른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2세기 교부인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듯 사라져버리고, 더 정확히 말해 하늘은 태초에 함께 만들어졌던 땅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터툴리아누스가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라짐으로써 종말을 맞은 것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아누스도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선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 교부였던 오이쿠메니우스는 그 묵시록 주해에서 20장 11절을 어떻게 주해했냐면, 이처럼 묵시록이 말하는 것도 분명 하늘과 땅의 사라짐과 파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변화이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기에 요한은 그것을 달아남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사라져버린 죽음의 나라를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단락에서 하늘과 땅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아래에서 이것이 2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부들의 그 주애라는 책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존더반 신약 주석서인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비스트 앤 패닝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0장 10절 이 주석에서 말을 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20장 11절의 배치 및 그 구절이 21장 1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때문에 20장 11절을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될 준비로 분해되고 사라진다는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의미가 통한다. 그러니까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 전천년 학자였던 박수환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계시록 20장 11절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현 질서의 붕괴를 가르치는 말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위해선 현 질서의 하늘과 땅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수환 박사님은 말하기를 그날에 이사야는 그날에 하늘의 연기같이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져버린다. 그 다음에 땅의 옷같이 헤어지리라. 사라짐에 대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환 박사님은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을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변형이나 갱신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변형과 갱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변형과 갱신은 소멸이 아닙니다. 유에서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변형은 갱신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가 변형과 갱신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데 반대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무천년 종말론의 해석권입니다. 자, 무천년의 주경학자인 핸드릭슨. 무천년의 이제 그 신학자들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경학자인 핸드릭슨이 가장 그래도 그 원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전에는 뭐 어거스틴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어거스틴이 옛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해석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현대에 와서 가장 그래도 무천년의 주경학자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윌리엄 핸드릭슨이거든요. 핸드릭슨은 계시록 20장 11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는 해석을 잘 들으세요. 파괴나 전멸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주의 개벽을 말한다. 개벽이라는 게 타기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릭스는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의 해석에서는 이 세상이 큰 화재로 다 없어지고 새로운 다른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무천년도 마지막 예수님 재림 이후 재림하자마자 이 세상이 7번째 대접으로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불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불심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심판 이후에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역사적 전천년은 소멸, 없어졌다. 그대로 제가 그래서 20장 11절과 21장 1절을 원문 서기를 했잖아요.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무천년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새로운 다른 세계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세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로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에 있었던 불에 탔던 그 지구를, 그 하늘을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변형이나 갱신을 시켜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만들어 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무천전행에서. 그래서 핸드릭스는 주석을 제가 보니까 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오스와 그 다음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핸드릭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헬라어 단어가 네우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다라고 핸드릭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새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네오스와 카이노스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오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지만,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에서 유로의 새로운 창조. 근데 이것이 갱신이라는 거예요. 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릭스 주석을 보면서 저도 연구를 하니까 이 핸드릭스는 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제가 원어사전을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네오스와 카이노스에 대한 이 단어를. 자, 제가 본 그 원어사전을 보면은 네오스와 카이노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직 없었던 것, 그러니까 무에서 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맞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새롭게 됐다라고 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시간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시간적 의미로. 자, 그리고 반면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가서 봤더니 카이노스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곧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사용했다라고 유에서 유의 새로운 것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릭슨의 주석은 제가 원어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어 사전을 보면서 야, 이게 핸드릭슨 같은 경우는 대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원어를 좁게 편협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사전을 보니까 고전 헬라어, 그러니까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고전 옛날의 헬라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무에서 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에서 유가 아니라 고전 헬라어에는 여기에서 네오스처럼 무에서 유로서의 새로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고전 헬라어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70인 역본에도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나오는데 대부분 히브리어 하다시의 영어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보통 새로운 것, 전에 없었던 것을 의미할 때 카이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카이노스도 42번 나오는데 고전 헬라어 용법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릭슨이 카이노스를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곧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용법에서 사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이노스도 네오스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핸드릭슨이 카이로스에 대한 이 어떤 해석을 편협적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무천년기를 내가 막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위대한 학자가 바람풍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풍 그대로 받아 적지요. 이게 카더라의 전수예요.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으로 적어야죠.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릭슨이 이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없어졌고를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들면서 있는 것에서 다시 실질적으로 새롭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먼저 딱 해버리니까 무천년기의 종말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깨갱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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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제가 그레고리 빌의 주석을 봤습니다. 현재에 현존하는 무천년기의 최고의 학자라기보다는 그 수준에 드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레고리 빌의 주석도 보니까 당연히 그레고리 빌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부각시켰어요. 그러면서 카이로스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의 새로움보다는 질적으로나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우선한다라는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빌은 핸드릭슨과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용법을 그게 이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릭슨처럼 딱 그냥 일반적인 용법을 딱 고정시켜서 이렇다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무천년의 해석법은요, 핸드릭슨의 해석법을 추정해서 땅과 하늘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이나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망가진 지구와 하늘을 하나님이 보다 나은 질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이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천주교도 이렇게 말하는, 무천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헤르만 바빙크, 칼빈주의 3대 신학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신학에서 이 부분을 봤더니 헤르만 바빙크가 이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소멸과 멸절설로 20장 11절과 21장 1절을 해석 안 해요. 갱신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망가진 땅과 하늘을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천년이. 이게 무천년의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걸 몰라요. 그래도 이제 공부 꽤나 하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무천년은 멸절과 소멸이 아닌 갱신설로 본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10명 만나면 한두 명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전천년의 해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전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본문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없어지고 사라진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빌은 현존하는 이제 무천년 종말론 신학자인데, 계시록 21장 1절을 말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우주는 옛 우주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옛 우주에 갱신하는 대응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 싸울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레고리 빌의 말입니다. 무천년은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인데 무에서 위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말을 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이 반감을 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레고리 밀레 주석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갱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활의 예를 듭니다. 부활체는 어떻죠? 옛날의 몸을 새롭게 갱신하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이거는 맞아요. 그거를 세상에 어떻게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냐는 말이에요. 이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활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신대 교수인 송영목 교수님도 부분전 과거주의자인데 무천년의 해석을 따르시는 분인데 그분의 주석을 봤더니 아주 그분도 딱 못을 꽝꽝 박아놨어요. 계시록 20장 11절의 해석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라졌다라고 제가 원문을 서술했잖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 변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레노베이션이지 디스트럭션이나 혹은 아나힐레이션이 아니다. 영어를 썼어요. 영어 단어는 그 말입니다. 이 혁신이지 파괴나 소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하나같이 똑같이 핸드릭스이 말했던 것처럼 처음 하는 처음 땅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갱신되고 혁신되고 새롭게 좋게 변형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을 이해시키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을 너희가 이해해라. 천년왕국이 있다. 국가마국이 있다.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크고 힘보다 심판이 있다. 그걸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를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믿어라 이거예요. 성경 앞에서 인간의 자세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을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을 안 믿어요. 틀렸다고 그래요. 인간의 말이라고 그래요. 신정통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주고 인간의 말씀 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선구자인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은 성경 66권입니다.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이것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딱 20장을 펴보니까 내가 크고 힘보자고 그 위에 앉으시려고 땅과 하늘에 피하여 한 데가 없고 내 안에 생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을 제가 전반부에 해석을 한 거예요. 석의를 한 거예요. 단어의 뜻과 이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주제는 기독교 종말론의 용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종말론의 주제와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설교하는 게 이제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마지막 종말론 그 파트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1번째 시간이고 오후까지 하면 22시간 설교고 더 이제 앞으로 더 할 겁니다. 30시간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이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과 핵심들을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종말론에 대한 용어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흰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못한 종말론에 대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주제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제가 종말론을 제가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정리가 된 게 책으로도 금방 펴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전부 다 원고가 다 거의 다
100% 제가 원고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내면 금방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점점 더 종말적인 입장이 가까워 오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식었고 재림에 대해서 뭔가 좀 성도들에게 설교자들이 일깨워주고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야 되는지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촉구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현실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고 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사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땅과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분명히 멸절과 소멸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